안녕하세요. 시편 120편 시작합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지 이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간다라고 하지 않고 다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외워서 부르는 노래니까 시들이 다 짧고요. 이 15편의 시들 중에서 다윗의 시가 4편, 솔로몬의 시가 1편, 나머지 10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 겸비하여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은 저자가 아직은 환난 중에 있지만 이미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고 처음부터 믿음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시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아마도 모함을 해서 어렵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의 결말은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되고 엄청난 화력으로 오랫동안 타는 로뎀나무 숯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문다는데요. 메색은 빼앗는다라는 뜻이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이고요. 게달은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이 정착한 지역이 지명이 되었고요. 메색과 게달 사람들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었는데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이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어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시편 기자는 화평을 원하고 잘 지내려고 했지만 이들은 계속 싸우려고만 했답니다. 그래서 120편의 기자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거짓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121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많이 알려진 시인데요.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로 되어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너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1, 2절로 선창을 하면
사람들이 3절부터 8절까지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1,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선창을 하면 3절에서 8절은 그 여호와께서 잠도 안 주무시고 너를 매순간 영원토록 지키신다 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은혜 받고 힘이 나는 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7절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지켜주신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2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성전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스러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감격스러워 했고요. 그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핍박받고 멸시받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혹은 예루살렘 성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저 보이시지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셨으면 어쩔 뻔했니? 그때 꼼짝없이 대적에게 죽었을 거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때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요. 대적이 우리 영혼을 산채로 삼켰을 거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물이 범람하여 사람을 삼켜버리는 듯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간증 같은 시였습니다. 다음은 시편 125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5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방을 둘러 진쳐 보호하신다는 내용이고요. 여호와의 백성 중에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즉 죄인과 똑같은 편에 서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은 시편 126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6편은 고레스의 조서를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때에 그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구하며 힘들어도 하나하나 여호와의 신앙을 심고 지켜서 마침내는 기쁨의 단을 거두자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음은 시편 127편입니다.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는 최고로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정반대인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표현한 아가서를 기록하였고 지혜와 총명이 절정에 이르렀던 중년에는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서를 썼다는데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가 압축된 시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에 많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길을 쓰고 잘 살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노년이 되었을 때 아들이 장성할 것이니까 장사의 손에 무기가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만약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재판할 일이 생겨서 성문에서 불의한 자와 대적할 때가 오더라도 그 아들들이 뒤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며 지켜줄 것이니 든든하고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편 128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편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순이 바뀌어서 원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128편을 그냥 읽으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로 오해하거나 이런 복을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으로 읽으면 복되어라 이러이러한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지요? 복이 주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제입니다. 그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대표되는데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데 이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장은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고 가장이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을 받는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와 형통의 수단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런 사람은 참 복되구나 라는 의미의 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편 129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9편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이스라엘이 말을 하는데요. 나는 어릴 적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내 등에는 적들이 낸 상처가 깊게 패였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냈으니 이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악인들은 지붕 위에 자라나는 잡풀처럼 곧 말라 없어질 테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 후에 과거 이방인에게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굴욕을 돌이켜보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음은 시편 130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편은 저자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깊은 곳이나 깊은 바닷속같이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다는데요. 자신을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갈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4절의 사유하심에서 사유는 용서할 사 있을 유자로 죄의 용서는 오직 주께만 있다라는 뜻이고요. 7절의 속량은 속죄할 속죄로 죄의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고 량은 어질량으로 죄의 값을 내고 죄를 사할 어진 마음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시편 131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오니 라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업적을 남기려는 욕망으로 과도하게 일을 추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나의 영혼은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안겨 만족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아, 겸손하게 여호와만 바라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음은 시편 132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2편은 순례의 시 15편 중에서 가장 긴 시인데요.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의 내용을 보면요.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와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132편을 솔로몬이 지었을 거라고 본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6절에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에서 그것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고요.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언약궤는 에브라임 근처에 있는 기럇 여아림 산지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시인은 방치되어 있음을 나타내려고 나무 밭에서 찾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시편 133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3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순례의 행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쩌면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하면서 그 순례의 행렬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거룩한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촉촉하게 내려서 생명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번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색이로다. 다음은 시편 134편입니다. 표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4편은 순례시의 마지막 편인데요. 이 시는 절기를 다 지키고 성전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해 1절에서 노래를 부르면 순례자들을 배웅하는 레위인들은 2, 3절에 답가를 부르는 형식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서로 축복하면서 여호와만 찬양하고 잘 살다가 다음 절기 때 또 만납시다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연상되는 시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순례의 시 15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